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에서도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삶에서도 하나님을 떠났어요. 삶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이 기존이 언제나 말씀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삶이 하나님을 떠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희생제물 드리고 번제 드리고, 그러면서 안식일 지키고, 그러면서 절기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수은제 드리고. 이게 지금 언밸런스라는 거죠. 네, 삶은 삶대로 가고, 또 신앙은 신앙대로 가고. 우리가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의 모습이 그래요. 이게 보면 자신들이 잘 되기 위해서 고사도 지내고, 심지어는 좀 심한 사람들은 이 몸에다가 부적도 붙이고 다니고, 그건 자기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은 비인격적인,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인격도 없는, 그냥 아주 막연한 자기들이 만든 신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의 삶을 보세요. 고사는 지내는데 그들의 사업하는 모습을 보면 법도 없어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산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이 종교적인 형식을 다 갖춥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려요. 헌금도 합니다. 네, 할 거 다 해요. 형식적인 모습은, 종교의 모습은 다 있는데 삶을 보면 기존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4절에 보면, 5장 24절에 보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양잡아 드리고, 또 희생제사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는 것만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또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예배가 두 가지예요. 기도도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이런 의식적인 예배가 있고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관용하지 못하고 남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이게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보세요. 입술로 하는 기도는 너무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그분들이 하는 기도문을 좀 받고 싶어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기도와는 전혀 달라요. 그렇죠. 기도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네, 그 마음의 표현이긴 하겠죠. 그러나 그 마음의 표현이 삶으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드리는 기도,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입술로는 왕성한데 삶이 이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문 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리고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안다. 근데 그건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주문을 외우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6장에 오면 또 그 부분을 또 지적하십니다. 6장 1절부터 7절 가운데 쭉 가보면요, 이들의 삶이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네, 몰라요.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영적으로 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공부한 타성과 6장에서 공부한 무지는 같아요. 사람이 무지하기 때문에 타성해졌는 것이고, 타성해졌기 때문에 무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 타성. 6장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 거기 쭉 보세요. 얼마나 무지한가.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의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쭉 나옵니다.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고 이게 뭐냐면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들은 말씀을 떠나 있어요. 그리고 타성에 젖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심각한 영적 질병에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무지, 무감각 그렇습니다. 감각. 영적 감각이 없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가를 우리가 아는 순간 우리는 정신이 제대로 들은 거고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가. 그게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4장 17절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유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래?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의 눕는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무지, 무감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지하고 무감각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길인 줄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게 내게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게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몰라요. 심각한 거죠. 왜 그러죠? 영적 무지와 무감각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가 내가 살아있는지 내가 감각이 지금 있는지를 알려면 말씀에 대한 감각, 내가 어떻게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이건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야. 이건 맞아. 이건 내가 그랬어. 라고 여러분이 거기에 동의한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분이에요. 살아있고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공공 예배를 통해서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가면서 맞아. 저건 나야 나.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씀을 동의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분이에요. 우린 그걸 뭐라 그러냐?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내게 깨달아진 말씀.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매일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정말 살아있는 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인 거예요. 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좀 냉철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저 말씀이 내게 들리는 말씀이야? 아니면 이렇게 한다니까요. 우리는 이건 남편에게 해당되는 거고 이건 김 집사님, 이건 이 권사님, 이건 이 전도사님, 이건 이 장로님에게 해당되는 거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6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영적 질병에 아주 중병에 걸려 있다고 스스로 자신을 진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환자가 오잖아요. 그럼 예비 진찰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형외과 가잖아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여기에 망치를 하나씩 넣고 있어요. 조그만 망치, 요만한 망치를 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무릎이 아파서 왔다 그러면 그 무릎에 있는 신경, 근육, 인대 이것이 살아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망치를 가지고 이 조그만 망치 있잖아요. 그거로 무릎을 톡톡톡 쳐봐요. 그러면 살아있으면 이게 딱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만일 그쪽에 관련된 신경이나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망가져 있으면 그게 쳐도 몰라요. 응급실에 가면 의사가 뭐부터 보죠? 뭐부터 열어보죠? 눈부터 이렇게 열어본다고요. 눈부터. 모르세요? 응급실 안 가보니까 모르죠. 또 우리가 이제 본인이 응급실은 안 가도 가는 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응급실 의사가 환자가 오면, 아주 중환자가 오면 눈부터 이렇게 열어봐요. 살아있는 사람은 눈동자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근데 이미 많이 이렇게 모든 기능들이 약화된 사람은 이 흰자위가 이렇게 풀어져요. 눈동자가 풀어집니다. 네. 우리가 영적 사역을 해봐도 그래요. 귀신 사역. 우리가 귀신을 쫓는 것을 축사 그래요. 축출한다. 귀신을 축출한다 그래서 축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할 때는요, 사람을 어디를 보느냐? 그 사람의 외모를 안 봐요. 눈부터 봅니다. 눈을 딱 보면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눈 자체가요, 이 흰 자위가 커져 있고, 동공이 이렇게 딱, 이렇게 중간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눈부터 본다니까요. 눈부터. 귀신 들린 사람은 눈 자체가 틀려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향해서 왔을 때 그 말씀이 내 심장을 향해서 치고 왔을 때 내가 이렇게 하고 반응을 하면서 저건 내 말씀이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내게 아무런 반응이 없고 저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옛날 아모스 시대 얘기예요. 네,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데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나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해요. 12절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깔겠느냐. 항상 생각해 보세요. 말들이 바위에서 뜁니까? 땅에서 뜁니까? 땅에서 뛰죠. 소가 바위에다가 씨를 뿌려요. 밭을 갈아요. 땅에다가 밭을 갈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네. 말들도 바위 위를 달리지 아니하고 땅을 달린다. 소들도 바위에다가 밭을 갈지 않고 땅을 간다. 이 말은 다 이렇게 비유예요. 내 백성은 말만도 못해. 그런 얘기.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소만도 못해. 이거를 우리가 조금 바꿔서 말하면 뭐죠? 내 백성 이스라엘은 짐승만도 못해. 그런 뜻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요. 내 방식대로 살아요. 그것은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제 말이 아니죠? 12절에서 그랬잖아요. 성경이 심각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 내 백성이 짐승만도 못하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은 하지만 다성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전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거다. 그의 말씀을 흡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다. 아멘.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자고 이젠. 그리고 나를 보세요. 나는 정말 살아있는 거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야? 내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 공중 예배를 통해서, 공공 예배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나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야? 나는 어느 정도 반응하는 거야? 자신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참 심각하지 않아요? 12절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만도 못하고 소만도 못하다. 이거를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은 짐승반도 못하다고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8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누구에게 붙인대요? 대적. 거기 줄거 놓으세요. 대적에게 붙일 것이다. 그리고 14절로 갑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 거기 줄거세요. 아까 그 대적이 누구냐? 요 한 나라. 야, 누구예요? 여기가 아수르예요. 아수르. 721년에 혹은 722년에 하나님께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대적, 하나님이 쓰신 한 나라, 아수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대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도 쓰셔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치실는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중국을 쓰실는지 러시아를 쓰실는지 김정일을 쓰실는지 누구를 쓰실는지 모릅니다. 김정은이가 왜 저렇게 살아있어요?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저렇게 불의를 행하는데도 백성들이 지금 절절 굶어가는데도 미사일 만들어서 맨날 터뜨리고. 근데 저는 거기에도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 안 들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말씀 떠나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김정은이를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의 대적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굉장히 아주 괴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악한 나라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때로는 그들을 뭐 하셨어요? 타이르시죠. 설득하시죠. 책망하시죠. 진노하시죠. 그래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되겠다. 너희는 그냥 여기까지야. 그리고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탁 청소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을 경외라고 그럽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한 발짝도 내 마음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현대 크리스찬들이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를 안 내려놔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막 하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신념입니다. 신념. 그러니까 신념과 신앙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것은 신념이에요. 여러분, 신념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괜히 여러분 그 시간만 버리는 거고 힘든 거예요. 신념 가지고.
그 자기를 하나도 내려놓지 않았어요.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자기가 다 계산해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신념입니다. 신념. 신앙은 아예 처음부터 내려놓는, 하나님 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념과 신앙을 너무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거 아닙니다. 내가 틀을 딱 짜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건 신념이에요. 신념. 그 틀조차도 내가 만들면 안 돼요. 그조차도 내가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 그래서 기도는 뭐라 그래요? 백지수표를 드리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저는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내려놓는다니까.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상처받고 절망하고 기도 안 응답했다고. 아니, 다 내려놓은 사람이 뭐 절망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는데. 아멘. 우리의 신앙을 이 틀을 바꾸세요. 이제는 신념으로 살지 말고 신앙으로. 조금 하나 더 할 게 있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김덕겸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8절 누구라고 그래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잖아요. 14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김덕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5장 27절도 보세요. 맨 끝에 가보면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16절도 보세요. 16절 5장 16절도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 반복되는 게 아모스서에 많이 나오는 그 공통적인 단어가 뭐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그렇게도 강조하셨냐 이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란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만국의 통치자, Sovereign Lord라고 영어로 Sovereign God.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사는 것도 그분에게, 사람이 죽는 것도 그분에게, 사람이 높아지는 것도 그분에게, 낮아지는 것도 그분에게, 성공하는 것도 그분에게, 실패하는 것도 그분에게. 그 말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만군의 통치자 그 하나님을 너희가 섬겨라. 아멘.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집을 탁 내려놓고 우리의 무지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그 감각 없는 무감각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주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신념으로 살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가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 감각 없음, 타성에 젖었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더니 오늘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무감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노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내 열심이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타성에 젖은 종교적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깨트려 주옵소서. 우리의 무감각을 깨트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을 듣고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므로 우리의 모든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계획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